창세기 그 첫 장을 딱 펼치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장엄한 이야기가 나오죠. 정말 아무것도 없는 혼돈 속에서 질서가 탄생하는 바로 그 첫 순간, 빛이 있으라. 이 한마디에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. 창세기 창조 기사를 자세히 보면요. 신기하게도 딱 정해진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. 바로 이 6단계 공식인데요. 보세요. 먼저 명령을 하시고요. 그게 바로 실현이 됩니다. 그리고 그걸 설명하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신 뒤에 하루를 마무리하죠. 이 틀을 딱 알고 보면 이야기가 훨씬 입체적으로 보일 거예요. 네, 그래서 이 공식에 맞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5가지 핵심 주제입니다. 정말 아무것도 없던 혼돈에서 질서 있는 첫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. 자, 첫 번째 주제입니다. 말씀으로의 창조. 보통 우주에 시작하면 빅뱅 같은 거대한 폭발을 떠올리잖아요. 그런데 성경은 좀 다릅니다. 바로 말씀 한마디로 시작됐다고 하죠. 이게 당시에는 얼마나 혁명적인 생각이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.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. 네, 바로 이 구절입니다. 최초의 창조 행위는 다른 게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이었던 거죠. 이 짧은 한 문장에 모든 것의 시작이 담겨 있어요.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이 단어, 이게 그냥 말했다 정도가 아니에요. 핵심은 이 말씀 자체가 창조의 힘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. 뭐 물리적인 힘을 쓰거나 땀을 흘린 게 아니라 그냥 언어적 선포만으로 온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,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창세기가 다른 고대 근동 신화들과 확 달라집니다. 보통 다른 신화들을 보면 세상이 막 신들끼리 싸우고 전쟁하는 폭력적인 과정에서 생겨나거든요. 그런데 창세기는 완전 다르죠. 혼돈스러운 전투가 아니라 아주 질서정연하게 주권적인 의지로 세상을 만드시는 모습으로 그려져요. 자,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? 첫째 날, 빛의 정체.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고 했는데, 가만, 여러분,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태양이나 달, 별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, 그럼 이 빛은 대체 뭘까요?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. 첫째 날에 만들어진 빛이랑 나중에 넷째 날에 만들어질 해, 달, 별 같은 광원이랑은 다르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빛은 우리가 아는 태양빛 같은 물리적인 빛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질서와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근본적인 원리, 그 자체라고 보는 게 더 가까워요. 실제로 성경 전체에서 빛은 그냥 밝다는 뜻 이상으로 쓰이잖아요. 생명, 기쁨, 정의, 구원, 이런 아주 긍정적인 가치들을 상징하죠.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어둠을 없애는 차원을 넘어서 이 혼돈의 세상에 목적과 의미를 불어넣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. 이 빛은 하나님 자신, 즉 신적인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점이에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다른 고대 신화들은 태양이나 빛 자체를 신으로 숭배했거든요. 창세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니, 빛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죠. 자, 세 번째 주제, 질서의 탄생입니다. 이제 빛이 생겼어요. 그럼 이 빛을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인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지 한번 보시죠. 창조라는 게 그냥 뚝딱 뭔가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나누고 구별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. 빛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평가를 하십니다. 성경 구절 그대로 읽어드리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. 여기서 이 좋았더라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? 이게 그냥 우리가 와, 예쁘다 할 때의 그런 미적인 평가가 아니에요.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.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. 한마디로 기능적으로 합격!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. 이 빛, 내가 만든 목적대로 제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군. 바로 이런 의미죠. 그리고 질서를 세우기 위한 두 번째 핵심 행동이 바로 이어져요. 바로 나누는 것, 즉 분리입니다.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. 이 나누다라는 행위, 히브리어로는 바달이라고 하는데요.
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던 그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질서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핵심 도구였던 셈입니다. 경계를 만들고 구조를 세우는 거죠. 자,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. 빛이 생기고 어둠과 난이었어요. 그러자 아주 새로운 개념이 탄생합니다. 그게 뭘까요? 바로 시간입니다. 질서를 세우는 그 다음 단계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.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죠. 이게 그냥 이름표 붙여주는 게 아니고요. 고대 세계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 대상에 대한 완전한 주권과 통치권을 선포하는 행위였어요. 그리고 첫째 날의 마무리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 구절로 끝이 납니다.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.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디테일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. 우리가 보통 첫째 날이라고 번역하잖아요.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사실 첫 번째 날이 아니라 한 날, 즉 욤 에하드라고 되어 있어요. 이게 그냥 순서상 첫 번째라는 의미를 넘어서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유일하고 특별한 어떤 한 날이라는 그런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이쯤 되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죠. 그럼 이 날이 진짜 우리가 아는 24시간 하루를 말하는 걸까? 아니면 훨씬 긴 어떤 시대를 상징하는 걸까? 사실 날을 뜻하는 히브리어 욤이라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논쟁을 낳고 있는 부분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.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창조 행위, 이 빛이 성경 전체와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유산을 남겼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빛이라는 테마는요, 신기할 정도로 성경 전체를 쭉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. 나중에 신약에 가서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선포하죠.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. 빛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과 연결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, 정말 딱 세 구절이잖아요. 그런데 이 안에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, 혼돈을 이기는 질서의 시작, 그리고 좋았더라는 말에 담긴 완벽한 기능성, 마지막으로 시간이라는 틀의 탄생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신학적 기초가 다 담겨 있는 셈이죠. 자,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. 최초의 창조 행위였던 이 빛, 혼돈과 어둠 속에서 빛과 질서를 만들어내셨던 이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에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